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속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이 명확한 사실과 진리 앞에 참으로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가장 귀한 이 일에 모두가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본문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이고요. 먼저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구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네, 아멘. 자, 제사장이 되려면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야 했어요. 자, 이것은 헌신된 자는 죄가 없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여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온몸 전체가 죄 없는 깨끗한 자여야 함을 23절과 24절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내용은 속죄제와 번제의 의미와 동일한데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된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예, 제사장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충성되고 헌신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온몸이 깨끗한 자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순전하다. 순전히 하나님의 일만 한다. 자, 이런 뜻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추수하여 익은 곡식도 무교병과 기름 섞은 떡과 전병의 형태로 드려졌으니 이것도 삶으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려주는 자, 즉 중보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 자에게 헌제자가 드린 제물의 일부가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는 헌제자가 드리는 제물로 얻는 것이 있게 되는 그런 제사 구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는 자가 되고 자신에게도 남는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제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드린 제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헌신만으로는 제사장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돈이 남겠죠. 건물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운영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남고 사람을 헌신시켜야 그 사람이 남아서 그 후대에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사람을 남기지 못하니까 돈만 남고 건물만 남고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운영할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달리 자기가 키운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선교단체는 덜하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선교단체들이 교회다운 거예요. 30절에서 32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시니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아멘. 관유와 제물의 피로 제사장들의 옷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별케 하는 것이며 성별케 됐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는 상태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헌신된 상태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진 제물은 헌제자가 먹을 수 없었지만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헌제자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요,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제사장과 같이 다른 사람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드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제사장이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드린 제물을 먹게 했을 것입니다. 뭐든지 앞으로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해야 이 화목제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제사장이 자기가 드린 화목제물을 먹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지 못하면 먹은 제물을 당연히 토해내야만 하는 거죠. 화목된 자는 화목케 하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33절에서 36절을 교독합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7일 동안 매일 반복하라 함은 완전하게 성결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해 희생제물의 핏부림 의식을 거쳐야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의식은 제사장들을 속죄시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에 있었다라고 그랜드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죽지 않을 수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닌 거죠. 제사장이 아니면 신약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도 아닌 거죠. 구약보다 수준 높은 이 신약에 동참할지 말지는 자유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사망이냐 영생이냐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제사장의 일은 속죄시키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죄를 없애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이 선순환 운동이었어요.
구약도 그랬어요. 신약은 더 세죠. 다 제사장이 되라는. 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깨끗한 자가 되라는. 제사장이 아닌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신약의 운동이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몰라. 그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출신이 제사장 출신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헌신하면 다 먹고 살아 왔어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아니 저주를 푸는 건데 뭐 그 정도 뭐 용기도 없이 뭐 저주를 풉니까? 속죄시키지 못하는 제사장은 얻는 것과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7일 동안만 먹고 말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재물되게 해서 그걸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방식을 따라 우리도 이 복음 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분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자 등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미의 속죄제와 또 죄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의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이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규례, 토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자면 제사에 대한 율법이라는 건데, 즉 제사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그 뜻에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기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안 드리면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나오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제사는 이 사람의 삶의 산물인 열매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누가 드리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고, 가인의 삶을 산 자가 겉모양적으로만 번듯하게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단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과 사역의 소산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이나 거짓된 언행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나가버리고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단체를 시기하고 은밀하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과 모양으로서의 헌신, 사역은 오히려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는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나 대신 드려지는 속죄 제물을 통해 풀어주시고 도저히 할 수 없을 의인된 삶으로 내가 헌신할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화목제물로 쓰인 단어 히브리어는 제바흐 셀라밈인데 샬롬에서 나온 단어죠.
제사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온전하게 완전히 화평케 된 자의 그 감사 제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할 은혜를 말로만 감사하는 자들도 있지만 말로 못할 은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또 다른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큰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하고 온전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 또 다른 죄인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또 다른 죄인의 그 관계를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한 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화목 제물로 바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누룩 넣은 맛있는 음식을 더불어 먹을 것인데 이것은 누룩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누룩의 특성을 통해서 죄된 것을 표현하고 주의하도록 한 것이 율법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룩의 특성이라 함은 두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어떤 세상의 즐거움도 그 즐거움과 연결되기 좋은 그 맛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그 확장력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은 오히려 반대로 천국 잔치의 즐거움과 의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누룩을 저렇게도 얘기한다는 것이죠. 죄된 생각과 이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모두 확장력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확장시키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당일에 먹어야 함은 감사하는 마음은 그때 표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그라질 것이고 결국은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에 대한 감사는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만일 것이니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지나간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과 화평케 됨에 대한 그 제사라면 서원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지나간 죄를 용서받은 자가 앞으로에 드릴 것에 대한 맹세와 약속 또는 결단의 의미라고 보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았다 하여 바로 의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오던 자가 그런 자신의 추함을 보고 삶을 변경하는 자가 되었다 하여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잘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서원함과 자원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고 싶긴 하지만 당장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존재가 아니기에 또는 아직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땅한 것이 별로 없기에 드릴 만한 사람이 되고자 드릴 만한 것을 준비하여 드리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태도가 겸비된 그런 제사로 보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아는 것, 사역자로서 준비되는 것,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서원과 자원일 것이고 실제로 어느 시기가 되어서 준비된 자로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의 완성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제물은 하루 만에 당장 먹을 것이 아닌 나중에까지 먹을 제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어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며 그 서원을 계속 미루고 보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원과 자원함은 자신을 드리기 위한 노력과 준비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겪어봤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떤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다시 부정해지고 더러운 곳에 오염되고 서원을 어기고 자원이 아닌 억지로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한다면 매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순전과 헌신과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고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열매 맺을 자로 성장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역 잘하는 척 하다가 단체에서 끊어지는 자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경의 변함없는 원리, 성경 전체적으로 변함없는 그 일관된 원리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삼키는 것은 마치 선악과를 삼키는 것을 연상시키죠. 가장 좋은 것과 생명을 의미하는 기름과 피는 성격상 선악과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사람은 가장 좋은 것과 생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당장 죽이시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의 수명을 살게 하고 죽이시는 건데 당장 죽이지 않는 이유는 남은 인생에서 회개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자식을 낳거나 이 세상을 위해 공헌하거나 기독교인이라는 그 기독교인의 머릿수를 채우는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쓰임새 정도는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 관심이 없으실 것인데 그 정도의 인생이고 싶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다가 영생을 얻는 삶이고 싶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끊어지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가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속죄와 번제에 이은 화목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지나간 죄의 용서받음에 즉각 감사하고 헌신을 결단할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잘 드리기 위한 서원과 자원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에 집중하여 나와 사람들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기 우리 결단합시다. 네, 아멘. 자, 이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 중에 감사제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또 이후에 서원제, 자원제도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제사들은 사실 누구한테 좋은 거죠? 이 제사를 드리면? 드리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사실 드리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자, 어떤 혜택이 주어져요? 제사를 드리면 이 송아지 한 마리 또 하나님한테 또 건너가네. 나 재산 또 줄어드네. 이 차원이 아니죠. 뭐가 좋아요? 속죄제 뭐가 좋아요? 죄가 없어지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뭐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예요? 죄가 사면을 받는데? 번제 무슨 혜택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재물만 충나는 줄 알아. 헌신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준 거잖아요.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안 되게 하는 것처럼 헌신시키려고 하면 마치 저주받는 것처럼
아니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좀 힘들어지는 거지. 축복되고 영광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에요. 자,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이 친근히 대해주시는 자녀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네. 제물로 드리세요. 제물로 드리세요. 이게 엄청난 혜택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혜택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헌신을 시켰는데 감사를 안 해. 제가 헌신 시켰잖아요. 저한테 감사를 안 해. 이유가 뭘까요?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된 것이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2마리 있었죠? 아니다, 3마리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나 때문에 헌신하게 됐고 신학교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칼을 이제 뒤에 꽂았어. 하나, 둘, 셋. 아니 사실은 뭐 5개 꽂았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아주 합당한 이유가 뭘까요? 헌신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는 길을 보면 알아. 그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그게 큰 교회 목사와 교수예요. 이제 알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헌신은 걔네들이 이제 헌신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생길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길로 안 가고 어차피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거기서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거든요. 큰 교회 목사 되는 거하고 교수 되는 거. 다 그렇게 가잖아요. 아주 말하자면 이런 일들은요.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거예요. 뭐 안수 받을 때 울고 뭐 또 선교단체 간사될 때 울고 막 그러잖아요. 예? 왜 우는 것 같아요?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다. 이걸로 우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울 게 없어요. 그냥 그 생각 때문에 우는 거라고요. 근데 안 우는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뭐 안 울어도 뭐 그 마음 있으면 되지만 어쨌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뭘 바라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재물의 그 일관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재물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의 열매? 삶의 열매죠. 재물은 뭐 곡식이든 뭐 짐승이든 뭐 포도주든 이게 다 자기가 시간과 삶을 들여서 맺은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치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거죠. 또 안수를 통해서 동일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기 원하시냐면 삶으로 인한 결과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누룩 드세요 안 드세요? 누룩 우리가 언제 먹죠? 인도 음식점 가야 먹나요? 요크루트에 들어가는 게 누룩 아니에요? 맞아요? 같은 곰팡이니까 엄청 맛있잖아요. 네. 우유보다 요거트가 훨씬 비싸요. 누룩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형식에 빠지면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올 때처럼 안 먹어, 부정한 음식을. 이게 바로 외식이고 형식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외식했다. 그거는 이런 형식을 지키는 것이 마치 본질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형식과 본질을 구분하고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삶을 올바르게 사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형식만 채우는 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되는 건데 그것만 안 하고 다 해. 쉬운 것들은 다 해. 본질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도 묵상하는 척만 하고 진짜 말씀에 빠져서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술을 안 먹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상에 취해. 그거는 성령에 취하라는 의미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형식주의자들은 술만 안 먹고 세상과 함께해요. 세상 즐거움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문제되는 행동 하나도 안 하고 오해될 만한 행동 하나도 안 하고 그죠? 리스크 없이 사는 자들. 얼마 전에 떠나간 놈이 또 뭐 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무마하러 갔는데 마찬가지예요. 형식을 보더라고.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어쨌든 모양새가 뭐 형식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아니 나는 나 같으면 그러겠네. 아니 본질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걸로 하시죠. 저는 그렇게 하겠네. 근데 뭘 그렇게 형식적인 걸 따지는지. 그게 이제 자기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자기가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고 이거저거 이제 사람들이 형식을 갖고 걸려고 할 때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딱 맞닥뜨려가지고 난 본질이 이러니까 난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게 이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이 형식을 걸고 넘어질 때 그거에 자기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형식을 따지더라고요. 다 능력의 문제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제와 자원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서원제와 자원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서원제는 무슨 의미예요? 왜 이름이 서원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서원제라고 지으셨을까요? 여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키라고? 꼭 지키라고죠. 꼭 지키라고죠. 그래서 이름이 서원제죠. 서원한 거 지켜라. 너 서원했다? 그래서 이름이 서원제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원제는 뭐가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 너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야? 네가 그냥 좋아가지고 나한테 재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식이 억지로 했다는 거죠. 에? 아니 성인이 누가 뭘 시켜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왜 그걸 자기가 억지로 했어? 난 이해가 안 되네. 난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저 입장에서는 자기 양육할 애들을 이렇게 공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마련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걔가 좋아라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속였냐 이거죠.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억지로 하려다가 신학교 가려다가 포기했죠. 왜 그걸 억지로 해? 제가 안 하면 죽일 겁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한번 시험 쳐보세요 이랬거든요. 한번 시험 쳐보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했어. 저로서는 그걸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아, 제가 무슨 저랑 나이도 똑같은데 안 하면 죽일 거예요? 이랬겠냐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 있었다가 가다 보니까 공포였던 거지. 직장을 그만둔 공포였나 보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그때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비자발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발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망해요. 누굴 원망해요? 시킨 사람을 원망하죠. 하라고 권한 사람을 원망하죠. 그 원망이 사실상 누구를 위한 원망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엄청난 죄악이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행했다가 마치 광야로 들어서서 하나님 왜 애굽에서 꺼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양새를 가지고 큰 교회 목사나 교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원래부터 그랬어요. 걔가 초창기부터 뭐 존 스토튼가 그분이 뭐 교수였다고 이 얘기를 듣고 교수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오랫동안 해가지고 겨우 설득했어요. 야, 교수가 좋아 보이지만 힘이 하나도 없다. 월급쟁이다. 그리고 영구직이지 사역직이 아니다.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겨우 설득시켰는데 그 이제 병이 도진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은 뭘 의미하죠? 기름. 기름이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걸 의미해요. 자, 우리가 향수, 향유 그러잖아요. 향유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액기스를 뽑아서 만들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표현하는데 가장 합당한 게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가면 기름이 좀 뭐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름이 가장 좋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짐승에서도 그냥 기름이 제일 좋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뭘로 할까요? 등심으로 할까요? 안심으로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또 가슴과 뒷다리로 나온 거. 그 다음 좋은 거. 가장 좋은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피는? 피는 생명이죠. 근데 이 가장 좋은 것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천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너희가 먹지 말라. 내 거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야, 모든 게 내 거야. 뭐에? 사람의. 짐승의가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라는 설명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표현 중에 야, 모든 건 내 거야. 사람의 모든 건 내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이래서 성경을 제가 이제 통독을 강조를 안 하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 성경 내용을. 한 3회독 정도 해야 되는데 기회 잡아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10회독 한 양반 좀 오면 좋겠네. 예? 그 양반 대답 잘하던데. 그죠? 10회독 하니까 답이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예. 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상 사람의 모든 거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은 그냥 그 사람 전체예요. 그죠? 이런 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심을 다해서 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받길 원하시나요? 구약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름과 피로 너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한다. 신약은 대놓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자들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일부가 소유됐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쉽게 부르지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속죄제, 번제, 화목제 하고 있잖아요. 무엇만으로도 감사하고 무엇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자, 속죄제만 얘기하지 마시고 죄를 속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일꾼 삼아줘. 헌신케 해주신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해. 아니, 헌신 안 했으면 감사하지 마세요. 죄가 속죄된 것도 아니야. 에? 감사하지도 말고 화목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헌신했으면 헌신한 것만으로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지.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뛰어놀던 아주 그지 같은 애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와 목사가 됐어. 와, 이거 벼락 출세한 거 아닙니까? 벼락 출세? 제가 분명히 선택을 했어요. 사법고시와 신앙. 그때는 이제 성경이 아니었고. 사법고시냐 신앙이냐 했을 때 저는 신앙을 택했어요. 분명하게 그냥.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저는 그냥 선택을 해봤어요. 난 신앙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게 성경으로 갔죠. 아니, 율법 전서보다 66권의 성경이 더 귀하더라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게 내가 성경을 알게 됐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성경을 알려준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준 게 감사하지 않은 거야. 예,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걔네들 생각으로. 분명히 내가 성경 알려줬는데 감사하지 않아. 근데 저는 성경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구합니까? 예? 어차피 먹고 살다가 그냥 죽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뭘 이렇게 연연을 해요? 예전에 이제 파면된 허영사라고 있었는데 허영사가 하도 이렇게 조폭들하고 어울리고 뭐 자꾸 비싼 거 먹고 그리고 막 비싼 차 굴리고 그랬더니 이 과학 수사하던 이제 말하자면 형이죠. 오더니 야야 누구야? 된장찌개 먹으나 스테이크 써는 거나 같은 거다. 에? 예. 아니 뭘 그렇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겠다고 그렇게 뭐 큰 교회 목사 되려고 하고 굳이 사역하라니까 교수 영구직 하려 그러고 그죠? 그런 게 나중에 많이 살다 보면요 그게 바로 헛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인만 돼봐도 알아요. 아, 내가 정말 다이렉트하게 살 걸.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꿈이 있었고 뭘 하고 싶었다면 내가 왜 굳이 그걸 안 했지? 왜 자꾸 그걸 안 하고 삥삥삥 돌아갔을까? 그냥 그걸 할 걸.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굳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으면 됐을 것을 왜 나는 자꾸 그걸 안 하고 그것을 돌아가는 길을 자꾸 선택했을까?
이유는 하나죠. 이유는 뭐예요? 배고픈 시절을 견디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뺑뺑뺑뺑 돌고 좋은 조건 만들고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조건 만들려고 하다가 못하고. 예. 자, 똑똑한 사람은요, 압니다. 예, 그 어려운 세월을 겪어야지만 내가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지 않게 하려다가 자꾸 그 길에서 멀어지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말씀 연구도요, 힘들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 예, 세상이 다 그래요. 힘들지 않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 이제 남들이랑 똑같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힘들이지 않고 한 거는요, 남들도 베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하다가 남이 자꾸 치고 들어와서 가치가 떨어져요. 자, 뭐 어떤 연예인이 가품을 써가지고 논란이 됐대요. 야, 그 가품은요, 명품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뭐 품질 면에서는 정말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너무 품질이 좋아서. 근데 뭐가 다른 거죠? 그 디자인을 뺏긴 거죠. 그 디자인을 뺏은 거예요. 왜? 그거는 그 고뇌의 창작물이거든요. 그걸 뺏은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정성이 다르겠죠. 뭐 어디다가 무엇을 위치할까 이런 것도 고심을 했겠죠. 그거를 고민하고 창안을 자가 더 고통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는 그거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라도 들어와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하면 돼요, 안 돼요? 고민 없이 교회 열죠, 사람들이. 준비 없이 교회를 열죠. 그럼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다 모조품이죠. 그래서 안 되죠.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 고통을 감내하고 사역을 해야 사역이 되는 거죠. 근데 쉽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안 되는 거예요. 특성이 없고. 고통의 시절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집중력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최선을 다한다? 그죠? 자, 유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뭐 금메달 따고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매일매일 죽고 싶은 훈련을 참아냈다. 이 말이죠.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무슨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거기 가는 용병들은 무슨 마음으로 가요? 죽을 각오로 가죠.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시체들이 뭐 더미를 이루고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각오로 싸운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각오로 안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다 그게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이라는 걸 하니까. 네. 제가 보니까 쉽게 하려는 사람들은 누가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믿고 이렇게 옆에서 그냥 잘한다 응원하고 소액 투자하고 보고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도 코인이 만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이제 매료가 돼서 그냥 개미들처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죠. 만들고 홍보하고 사람 모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 보고 다 된 거에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성공이 안 되더라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메인이 돼서 이 힘들게 마련한 걸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거죠. 이게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만들어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창작물 만드는 걸 도와주잖아요. 응? 정신도 심어주고. 인생은 뭐라고요? 내가 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일찍 만드는 사람은 일찍 성공하고 그 이치를 늦게 깨달은 사람은 늦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하나는 만들어내야 돼요. 내 창작물을. 내가 직접 기획하고 내가 정말 쇠가 빠지게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서 여기 붙어라 하는 그 창작물 하나만 마련하세요. 그걸로 평생 장사하는 거예요. 예. 성경도 사실은 저처럼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 그죠? 또 누구처럼 배경 위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방식이 있어요? 뭐 교수들처럼 자기 논문 위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설교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온라인으로 이제 블로그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도 하여튼 개발을 하세요. 그게 자기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만들 수 없다면 이제 말씀을 부각시키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복음화에 기여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확 피는 거예요. 자기 기술력 하나만 있으면 인생이 그냥 확 피는 거예요. 예. 제가 말했죠? 강의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거라. 예. 한번 그것을 갈고 닦기를 바랍니다.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본문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제사 전후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제사장이 되셨다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과의 관련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위임식 제사의 요소들이 십자가 사건의 이미지와 유사한 점이 많았고, 위임식 제사 전에 아론만 기름 부음 받았다가 위임식 제사 후에는 아들들도 기름 부음과 피 뿌림을 받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 강림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 본문이 백성을 위한 제사 본문보다 더 연결하기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 세 가지 중에서 특히 화목제를 통해서 관련성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신약에서 로마서나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화목제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성만찬의 유사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요소들을 말해보면 화목제에 감사, 서원, 자원의 의미가 있는데 성만찬에도 드러나고, 참여자들이 식사하는 거, 순양을 잡는 거, 무교병을 먹는 거, 피와 살이 있는 거, 요제와 거제를 하는 것은 축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성만찬에서 잔을 붓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전제를 떠올리게 해서
손만찬의 제사의 성격이 있다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문의 화목제 원리를 영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요일 본문에서 레위기 7장에 화목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19에서 21절에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자가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자들처럼 요한복음 표현된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가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하고 나서 아론과 동역을 한 것처럼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 특히 죄를 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길게도 했고, 또 성경을 좀 아는 것 같네? 오늘은 이제 성경을 좀 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어쨌든 뭐 신약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좀 세세하게 연결시키면 더 좋죠. 자,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으셨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임명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러면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대량의 제사장들 위임 사건. 대량의 제사장들 발생 사건이죠. 대량의 제사장 위임식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뭐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 성령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렇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신약의 백성들은 모두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몇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왜 구약은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 구조였죠. 근데 왜 신약은 제사장들만 구원받는 그런 구조가 됐냐 이거예요. 왜죠? 제사장이 아니면 신앙이 안 좋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런 구도로 했더니 이 일반 백성들이라는 것은 순종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몰라서라도, 말씀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서라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제사장들만 구원받는 구조로 바꾸신 거예요. 어때요? 신약이 구약보다 수준이 높고 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잖아요. 구원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우리가 하기 좀 수월한 면이 있죠. 모범을 보였으니까. 그런 이제 어드밴티지는 있는데 정말 제사장급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을 끌어올렸는데도 구약보다 헌신자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성공인 거고. 원래 안 되면 되게 할 정도로 더 강도와 세기를 높이는 게 맞죠? 그 강도와 세기를 높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게 신약적으로는 성령 받은 자들이다. 성령을 아주 참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무슨 그냥 걸쳐놓고 나 성령 있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뭐 이 어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표현하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뭐 더 큰 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지배하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는 그런 강력한 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을 땐 하고 말고 싶을 땐 말고, 그게 성령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분별 없이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체라고 부르죠. 왜?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그러면 이 성체를 분별 없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 성체가 이 포도주와 또는 포도주스나 이 떡 아니면 뭐 뻥튀기처럼 생긴 뭐 이런 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죽을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 성체를 본질적으로 잘못 먹는다는 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면 잘못 먹은 거예요, 성체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죄 있는 자가 말씀을 먹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떤 식으로 죽어요? 죄 있는 자가 말씀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죽어요. 이런 식이 뭐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는 누가 먹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먹어야 돼요.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려는 자가 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자가 말씀을 먹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 받는다가 나오죠. 그게 성체를 잘못 먹는 거예요. 분별 없이 먹는 거죠. 그럼 죽어요. 죄 없는 자가 성경을 보면 어떤 식으로 풀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풀죠.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나 죄인 편에 선 거예요. 아셨죠? 죄인이거나 죄인 편에 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예. 기억하시고 의인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분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허용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 그 다음에 점프할까요? 발표하시겠어요? 점프. 자, 그 다음에 점프.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저는 일요일 본문에 33절 말씀을 봤습니다. 위임식의 제사가 10일 동안 반복되고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제사장들의 속죄, 헌신, 감사, 화목, 봉사 등의 과정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정해진 장소, 회막 문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성별식이 완료될 때까지 거룩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호크마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타 세상 일 또는 개인적인 용무를 돌보기 위해서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성막의 일행을 몰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일,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출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결단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철저히 성막 일에만 몰두하는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또는 뭐 교회라고 표현을 해보죠.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곳에서 나가면 도대체 뭐가 있기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냐. 자,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보면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딱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세상이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번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또는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고. 예, 그냥 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돈을 위한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 돈 버는 거에 현혹되면 더러워지는 거다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지 돈 버는 일에 이렇게 현혹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소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죠. 다 죄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죠. 돈을 다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쳐. 그 사람은 모르겠다. 왜? 그 사람은 삶의 열매를 다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거죠. 그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도 올바른 복음을 보는 눈은 있어야 된다. 근데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제가. 근데 뭐 운이 좋아서 올바른 말씀을 만났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거는 예외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역자가 사역을 해야지 이 돈 맛을 들여가지고 돈 버느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타락이죠. 예. 자, 제가 저주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했어요, 그죠? 저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됐어요. 이게 바로 저주라 그랬죠. 이 저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해요. 진짜 저주에 빠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내가 그냥 너희들 먹고 살기 어렵게 했으니까 이게 저주야. 그게 아니고 먹고 살기 어렵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푸는 거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 그럴게요. 그런 사람 중에 돈 번 사람을 못 봤어요. 돈을 벌기가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럼 돈 벌면 할게요. 아니, 돈 버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번 다음에 저주에서 나오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돈 버는 일보다 어려운 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돈 벌어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 어려운 게 성경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해야죠. 자, 이제 이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의미는 돈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마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한동안 정말 세상과 접촉 없이 사역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틀이 잡혀요. 그래야지 돈 버는 무슨 뭐 제한이 오더라도 혹 안 해요. 이게 뭐 7년이든 10년이든 사역에 집중을 해야 나는 솔잎을 먹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고 정신을 차리는데 딱 왁구가 잡히는데 사역 3년차 5년차에 돈 버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그럼 이제 좀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게요, 없게요? 예전에 있었잖아요. 저기 백석 박사과정 받는 목사 뭐 둘이 해가지고 뭐 어디 자꾸 어디 다단계를 가. 이유가 뭐예요? 사역이 없으니까.
사역에 집중해가지고 사역이 있으면 그런데 뭐 뻔질나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틀이 안 잡히고 사역지도 없고 그러니까 박사 이제 하기는 할 거 없으니까 받고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거기는 들락달락 걸리고 거기는 이제 뭐 복음을 위한다라는 어떤 정당화 구실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역은 안 되고. 그래서 틀을 잡아놓고 그것도 해야 나가도 오염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제사장이네 하고 그러면 잡혀 먹혀요. 돈이 없는데 뭐 할 일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여기 7장 37절, 8절 같습니다. 5대 제사를 마무리하는 말을 받고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결론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좀 성경 해석과 적용 방법에 대한 좋은 접근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귀납법적인 접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여러 가지 제사를 다 설명하고 정리해 오면서 각 제사들의 이런 특성, 저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게 하는 거죠. 하나하나 듣고,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실제로 이렇게 들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모두 모여서 하나를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뭐 신약으로 연결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자신, 모든 율법의, 제사법의 결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떤 자기 부인과 그런 희생제물 됨으로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전체적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그렇게 드릴 열매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통해서 귀납법적으로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며 결론을 낼 수 있는 좋은 레위기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레위기가 이제 자세하게 제사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기도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직접 레위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말씀의 의미를 자기가 직접 연구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설명이나 책을 통해서 누가 알려주는 거 듣고 레위기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직접 알아보는. 이게 이제 귀납법적 방법이다. 누가 알려주는 방법은 연역법적 방법이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주고 있냐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보더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떤 부류로 썼어요, 성경은? 들은 걸 자기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박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믿어. 확인을 안 해. 누가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냥 믿어버려. 확인을 안 해. 이 두 부류가 제가 보니까 인생이 그냥 크게 갈리더라고요. 자기가 그거를 자세하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면 그만큼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기가 수고가 들어가지만 자기가 그걸 직접 깨닫는 과정을 밟는 사람하고 왜 그렇게 된지 모르고 그냥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믿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딱 갈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알아봐야죠. 중요한 것은 알아봐야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자신의 어떤 역량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지식도 들어가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등산하다가 얘기했는데 하나도
하나도 잘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어떤 것도 깊게 파지 않아. 어떤 것도 자세히 확인하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모이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 탄생해 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인생이 그로 결정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그게 재밌으면 더 들어가세요. 자,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동일하죠. 자, 공부를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이제 기본서가 있죠. 기본서가 있어. 공부하기 싫으면 기본서만 대충 보고 시험을 치는 거죠. 또는 레포트를 쓰는 거죠. 근데 더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방법이. 소위 실라부스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맞나요? 실라부스에 뭐가 적혀 있어요? 부교재. 예, 부교재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교수가 레포트에 부교재가 들어가 있네? 물론 이제 다 그 대학생들이 대충 넣긴 하지만 내용을 딱 보니까 얘는 진짜 읽었네? 부교재가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들어가 있네? 아는 거죠. 답지에 보니까 주교재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네? 그건 뭐 A 뿔 따구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야를. 근데 보세요. 제가 성경 묵상하라 그러니까 성경만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홍씨 나간 이후로는 얘기 안 하는데, 필독서 읽는 사람이 있고, 필독서 다 읽고, 필독서와 관련된 그 저자들이 쓴 책들 있죠. 필독서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읽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자, 나는 왜 안 되냐. 그러면 되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노력했는지를 보면 알겠죠. 예? 나는 왜 안 되지? 그냥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되는 사람을 보면 예, 정말 어마무시한 양을 소화해낸 거예요. 어마무시한 양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죠. 일반인인 거죠. 예. 우리가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나온 사람들. 하다못해 달인, 생활의 달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TV 한 번 나온 거지만 나오려면 이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런 얘기. 아니, 내가 볼 때는 짬뽕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고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죠. 그 국물 내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나 보죠.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실패를 겪었나 보죠. 그게 TV 한번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인생이 어떻다고요? 인생이 쉬운 인생이 없어요. 쉽게 남들처럼 살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고요. 다들 죽을 듯이 노력해서 겨우 그 조그만 승리들, 성공들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람된 인생이에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파는 습관을 들이세요. 파고 파면 돼요. 근데 이게 모르는 게 발생하고 힘든 게 발생하면 그때 마음에 절망감이라는 게 들어요. 근데 절망감이 들 때 이거 3번 이겨내면 되지 하고 그냥 무작정 또 하면 돼요. 아셨죠? 무작정 또 하면 돼요. 절망감? 그거는 그냥 하는 거에 없어지고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just do it은 모든 절망감을 이기게 하는 아주 특효약이에요. 그냥 하세요. 그럼 절망감이 없어져 버려요. 예. 자, 그러면 또 발표를 해주세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예. 자, 네, 금요일자. 10장 30절과 또 34절을 봤습니다. 요제와 거제를 받고,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받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요제와 거제는 뭐 단어적으로 보면은 흔든다는 동사에서 나오는 흔드는 수평적인 움직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거제는 올린다는 뜻의 또 동사에서 나온 그 수직적인 움직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내림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 제사의 어떤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다시 좋은 것으로 받는다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해라, 그 보장해 준다는 거죠, 제사장한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리는 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영원히 받고 누릴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언약을 믿고 충실하게 제사 일을 행하라는 것으로 묵상했습니다. 네, 이 요제, 거제의 특징이 드렸다가 받는,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조건 제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요. 소위 남는 게 없고 쫄쫄 굶어야 돼요. 자, 그렇다는 것은 제사장, 사역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다른 누군가가 유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것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구약 때에는 이게 헌금과 비슷한 역할이었지만, 이게 이제 본질이 드러나면서 짐승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드려지는 것을 예표했고, 지금은 정말 사람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드리는 것임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신약적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이 사역을 지속하고 또 남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헌신된 자를 만들어야지만 사역을 지속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선순환 운동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헌신된 자가 헌신된 자를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에요. 근데 헌신된 자가 헌신된 자를 자꾸 못 만들어내.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겠지. 이거는 원리 원칙에 위반된다고요. 아이를 낳아야지만 수치가 없다고요. 자, 이 일에 전념하는 자가 죄 없는 자다. 그래서 열매로 한다. 이런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어때요? 이렇게 제가 열매론을 알려드리고 보니까 성경 몇 면이 깔려있나요? 안 깔려있나요? 이런 정신이. 제사에도 깔려있잖아요. 네가 드린 제물로, 너와 같은 제물로 제사장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드린 제물로. 죄 없는 자는 죄 있는 자를 회개시키고 속죄시키는 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은 이제 육적 양식을 말하고 신약은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언제 힘이 나요? 저처럼? 그래도 누군가를 헌신시켜야 힘이 나죠. 그래야 사역의 보람이 있죠. 그게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제자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뭐 사경회 비슷하게 뭐 성령 집회 비슷하게 오셨는데, 그분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제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게 사실상 소명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면서 해요. 근데 뭐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또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일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예. 자, 빨리 헌신하시고 또 헌신자를 만들어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게 진짜임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것이다. 예. 어렵죠? 어때요? 어렵죠? 구원이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돈 버는 일보다 더 어렵죠? 그래야 구원인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만 위해서 해야 돼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들어내요.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헌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벌써 몇 명 헌신시켰어요. 신학교 간 사람만 해도 몇이에요? 예, 뭐 정확히는 못 세지만 뭐 1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형식만 신학교 가고 헌신하고 또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사는 놈들도 있지만 뭐 그 놈들 빼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자기 부인의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사람들만 해도 몇 명 되잖아요. 하면 된다고요. 문제는 사람이 무서워서 헌신의 메시지를 안 해. 사람이 한테 공격당할 것이 무서워서 헌신의 메시지를 안 하면 헌신이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난 이렇게 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네가 지금 좀 안 되면 뭐 몇 년 내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질을 더 갖추고 그럼 해라. 그 대신 말씀 묵상은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신한 이유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속죄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자, 지극히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왜 제물은 왜 지극히 거룩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이죠. 아셨어요? 자, 이제 이 그 생각을 딱 집어 넣으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인데 구별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빼놓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30절 같은 경우 보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의 피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린 뒤에 향단불에 발랐는데 이 고기는 먹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경우는 누구만이 죄 없다 할 것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죄를 지거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도 온 회중에 들어가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못 먹어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구별돼야 할 것과 구별돼야 할 것이 더러운 것과 혼합되면 안 된다. 그것은 더럽게 된다. 이런 두 내용을 합쳐보면은 죄 없는 중보자이자 거룩한 자이자 화목케 한 자가 제물을
취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음식은 오직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자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자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가 아니라 남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제물은 제사장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가져온 제물이고, 이것은 내가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드린 제물을 올려드릴 때 내가 남는 것이 생긴다. 자, 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드려야지. 이제 너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줬어. 그럼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제사장 된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꾸 나 편한 식으로. 아, 이제 뭐 내가 죄인 아니고 의인 됐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꾸 나 편한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으로 자꾸 성경을 좀 세게, 어렵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깔아집니다. 뭐라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결국에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이쁘죠? 나 하나님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자꾸 공격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위한 해석으로. 그렇게 해야지 영성이 좋아져요. 자꾸 자기의 처지와 자기 입장과 자기의 약점과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눈물만 나죠? 어때요? 아이고, 자꾸 내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봐주시고 뭐 어떻게 아니, 왜 그렇게 약한 생각을 해요? 강하게. 예? 이래야 된다.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잊으라고, 제발. 본 좀 잊으라고. 과거의 그 죄된 모습을 잊으라고요. 나태하고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고 고민 안 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시라고. 지우시라고, 인생에서. 이제 그건 난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소극적이고, 사람들 적극적으로 안 만나고, 제안 안 하고, 세게 말 안 하고, 그냥 뭐 해주시면 마시면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해 주세요. 예?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명단을 모으세요. 예? 명단을 빨리 빨리 우리도 사단법인 차려가지고 빨리 후원 받고, 고아원 빨리 차려야죠. 적극적으로 아셨죠? 친구 없어요? 사귀세요, 없으면. 사귀시라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이게 돈 뜯어내려고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수 채우려고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투자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명단 받아오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 말은 예전에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 책을 읽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읽고 또 많이 읽고, 예? 그 내용을 좀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성공을 하죠. 예? 그래야 사역도 하고. 예. 자, 열을 세겠습니다. 수일자분. 네. 27절부터 29절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해설을 보면은 이제 속죄 짐승에게 안수하면 이제 그 죄가 옮겨지고 짐승의 고기는 부정한 것이 되는데, 이 부정하다는 건지 또 나중에 거룩한 사람이 먹는 걸 보면은 이게 부정한 건지 이 해설 자체가 모순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속죄제물로 죽은 짐승은 부정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그러면 만약 거룩하다면 그 죄는 어디로 간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고 그리스도도 속죄제물 되심으로 부정해진 게 아니고 거룩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결국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로 옮겨졌는데 이 제물이 희생됨으로써 죄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이 사람도 거룩해지고 이 제물된 존재도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고 결국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된 자가 의인이 되고 희생된 자도 의인으로 남는 이런 원리를 봤습니다. 이 제물이 이제 죄가 전가되어 이제 죄인 헌제자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이 짐승이 죄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전가된 걸로 친 거지. 이게 죄 없는 거룩한 제물인 거죠. 예. 또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또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니까. 또 이제 거룩한 거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 취급만 받은 거지 죄인이 아닌 거죠. 예. 자꾸 지옥에 예수님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죄인이 아닌 자가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죽음으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아,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평생 잘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지 죄가 없어지지 않고 나는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맹충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는 괜히 죽은 거지. 예. 죄를 짓지 말라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고 또 그것이 구원의 삶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지. 그냥 그렇게 살고 죽고 죄는 여전히 있어. 그거는 무의미한 죽음이죠. 네. 자,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죄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야겠죠. 그래야 죄인들이 깨닫겠죠. 내가 저렇게 될 판이었구나. 내가 죽였구나, 예수님을. 그러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약적 제사장이 되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는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영광되고 거룩한 자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